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민수기 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진을 치고 또 어떤 방식으로 행진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지금 현재 숫자와 또 그들이 어떤 위치에서 그들이 걸어가야 하는지 또 그들이 진을 쳐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을 보면 4대로 나누어서 1대로 또 2대로 3대로 또 후발대로 그들이 이제 행진을 하고 또 진을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들이 진을 칠 때 한 가지 원칙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는데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뒷부분에 보니까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을 치는데 진을 쳐야 될 방향이 회막을 향하여 사방에서 진을 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멈추고 진을 칠 때 그들이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늘 그들의 모든 사방은 회막을 향하여 그들이 바라보고 회막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이 서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지금 우리의 삶의 방향이 회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서고 있는가를 우리의 삶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내게 편하고 좋은 그런 위치가 아니라 회막에 서 있는 방향으로 어떤 곳에 우리가 진을 치더라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회막을 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중심성이 회막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을 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곳에서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때로는 회막을 향해서 진을 쳐야 되는 그 자리가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또 그 바닥이 울퉁불퉁할 수 있고 불편한 환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회막을 향해야 된다는 그들의 방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이 회막을 향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겁니다. 때론 광야 같은 힘든 길을 걸어가고 또 멈추어 서고 행진할 때 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방향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회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하시는 장소였고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가 회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늘언저런 우리의 삶에도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서는 것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는 동쪽으로 동방 그 해돋는 쪽으로 진을 치는 자들의 그 지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렇게 이제 이 진영에 속한 자들은 이렇게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대로 또 남쪽 방향으로 진을 치는 자들은 르우벤과 시몬과 갓지파와 르우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방향조차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방향에 또 그들의 순서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순서에 그들이 서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이 진을 칠 때도 그들이 앉아야 될 방향, 그들이 행진할 때도 그들이 서야 될 방향을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질서와 순서에 따라 그들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나는 1진영에 속하지 않고 나는 2진영에 속하겠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나는 동쪽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나는 남쪽을 하겠다. 그것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향으로 그들이 서야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에 따라 그들이 걸어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빨리 가고 싶어도 내 순서 때문에 빨리 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멈추고 싶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우리 인생의 삶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는 이 광야길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때와 순서에 대한 부분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급하다고 먼저 가서도 안 되고 여유가 있다고 뒤처져서도 안 됩니다. 내게 정해주신 그 순서에 따라, 내게 주신 자리에 따라 우리는 걸어가야 되고 자리에 진을 치고 멈추어 서야 한다는 것을 어쩌면 광야길을 걷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인 17절 말씀에 보니까 남쪽, 동쪽에 속한 진영 일진 제1대로 행진하는 자들과 남쪽에 속한 제2대로 행진하는 그 사이에 17절 말씀에 회막이 그 가운데 서게 되고 레위인과 그 모든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회막이 그들이 지금 행진하는 모든 것의 중심에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동쪽에 속한 이 지파들이 먼저 제일 앞서가고 그 다음에 남쪽에 속한 지파들이 그 뒤를 가고 그 중심에 회막과 레위인들이 둘러서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서쪽과 북쪽에 속한 3대와 마저 후발대가 그 뒤를 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행진의 중심에는 바로 회막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들의 방향이 회막을 향하여 진을 쳤다면 그들이 걸어가는 행진하는 그 모든 발걸음에도 그들의 중심이 회막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이 무엇을 중심으로 어디를 향해서 우리의 삶을 지향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특별히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품고 살아가는 삶과 그렇지 않는 삶은 광야를 지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의 광야를 만나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는 자들은 비록 광야가 험하고 거칠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가 걸어가는 이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있지 않으면 내가 이 길을 왜 걸어가야 되는지, 과연 내가 이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지, 과연 우리가 걷는 이 길의 목적지가 나오는가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이 우리 속에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언제나 이 광야를 걸을 때마다 내 중심에 회막이 있는 것처럼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확인하고 늘 그 하나님과 중심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34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르며 자신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하신 순서와 방향과 그 모든 질서에 따라 그들이 순종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부분에서는, 삶의 부분에서는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진을 치고 그들이 걸어가는 이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인생이라는 광야를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광야라는 길을 지나가야 되고 이 광야를 지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출애굽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라면 우리 인생 앞에는 광야라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엘림과 같이 우리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오아시스도 분명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고 걷는 우리 인생은 때로는 이 광야와 같은 거칠고 힘든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몇 가지 원칙이 있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삶을 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지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그 삶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 만났을 때 늘 하나님을 향해 서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길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내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중심으로 주신 길을 걸어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막이 그들의 행진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걷는 모든 길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방법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방향과 중심과 질서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목마를 때 먹을 수 있는 물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편히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광야길을 걷는 과정 속에 주신 하나님의 원칙과 말씀은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어디 가면 물을 마실 수 있고 어디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길로 가면 너희가 편하고 좋은 길을 갈 수 있다, 하나님 그 광야길 가운데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길 가운데 주시는 원칙과 말씀은 너희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 바라보는 방향으로 삶을 서야 된다. 너의 삶이 길을 갈 때 하나님 중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순서에 따라 너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원칙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일상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거고, 주시면 먹으면 되고 주시지 않으면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과 일용할 만나를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조급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욕심을 내어서도 안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칙이 무너지면 광야를 제대로 걸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의 이 처음 부분에서 너희가 걸어가는 이 광야길에 기억해야 될 원리, 원칙이 있는데 모든 방향을 하나님 중심으로 서고 모든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너희의 삶을 살아가고 걸어가고 모든 삶에 하나님의 질서와 순서에 따라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원칙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이라는 이 광야에서 마찬가지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서는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걸어가는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주시는 순서와 질서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넉넉히 이 광야를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길 믿음으로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